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시험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물리치기 위해 말씀으로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하시고 잘 이기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늘 전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월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스트셀러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책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읽히는 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찾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왜 사람들이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그렇게 많이 찾고 읽을까, 베스트셀러까지 됐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지금까지도 찾고 읽는다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미움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보고 용기도 얻고 위로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전혀 갈구하지 않고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우리는 많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말로 세상의 인정이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시선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만족을 주실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사람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정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정말 세상에 이끌려 사람에 이끌려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증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떠한 일로 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유 없이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또 오해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미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맺는 믿음의 열매란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보여주고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행하며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전하고 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그 열매들이 있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짧게 정리를 해보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세상의 핍박은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 거해서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미움을 받고 있다면 오늘 새벽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미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질문이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유로 미움을 받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역을 해가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특별히 직장에 다니시는 이제 청장년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믿음의 삶을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오해를 받고 미움도 받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미움과 오해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전혀 미움을 받지 않고 핍박이 없다? 내가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그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세상 사람들과 꺼리낌 없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참된 제자란 누구냐?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옳은 것을 이렇게 말해주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죄라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옳은 길을 따라갈 때 미움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답게 살면 제자답게 살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미움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나의 치부와 타협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부족했다고, 어렸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주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다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겠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이유로 때로 미움을 받는지를 잘 주님 앞에 성찰해 보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정말 그 미움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또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먼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항상 앞서 가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고난을 받으면 사실 우리가 받는 미움과 아픔보다 주님께서 이미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아픔과 미움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순종하셨고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먼저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한번 우리보다 먼저 내가 겪는 아픔을 나보다 먼저 겪은 사람이 위로를 해주면 참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어떠한 선배나 어른들이 이미 겪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참 큰 힘이 됩니다. 하물며 지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미 먼저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그 주님께 모든 걸 이 새벽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제 19절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해낸다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세상의 미움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나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늘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어도 교회 다니고 있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그 세상 가치관은 증명될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세상과 충돌을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향해서 로마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상하고 위험하고 매력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로마를 뒤흔든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도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말로 당당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며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고 위험한데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로마라는 강대국을 뒤흔드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화는 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기억하라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주인보다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미움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 소리, 세상의 소리, 이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넓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21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의 욕망, 이기적인 생각, 욕심,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왜곡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욕망을 뛰어넘을 수 있죠. 나의 꿈을 뛰어넘을 수 있죠. 나의 욕심도 뛰어넘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정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고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는데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한테는 내가 다 알려줬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핑계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각과 상식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항상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미 친히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1대1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면서 핑계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함께하는 그 독대하는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24절과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이제 왼쪽 매일 성경 해설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본성에서 나온 고의적인 거부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본성에서 나와서 본성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주님을 거부해서 미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를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을 날마다 성화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닦고 또 닦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정말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날마다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비춰보지 않고 내 마음의 거울을 닦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언제나 마음부터가 시작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즘에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대하기보다 너무 조금 거부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많아졌다,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선한 마음을 달라고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 마음을 닦으면서 정말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특별히 이제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나오는데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피고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피고 옆에서 피고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령님은 항상 가장 가까이 내 곁에서 내 삶을, 내 앞길을, 내 모습을 보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성령님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친히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또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그때 진리의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님을 믿고 있다면 순간순간 잠시 멈추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선택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나니.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은 특별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증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물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떳떳하면 나한테 배운 대로 살아라,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들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것처럼 살아,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말 하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떳떳함과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신앙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 앞에서 그 약함도 인정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누군가에게 늘 사랑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온전해지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로 나의 삶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라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언하라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 새벽 나온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성경 해설 왼쪽 해설 부분을 보면 성령님의 증언은 제자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새벽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삶도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새벽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묻고 구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응답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굳센 믿음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거목들로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